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 구약성경 532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함께 있죠.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상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원하던 이상이, 원하던 꿈이 현실이 되거나 혹은 현실 비슷한 것이 되었을 때에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흥분을 하기 시작하죠. 아, 드디어 됐구나. 그리고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이러면서 흥분하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이상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그 가정 자체가 틀린 것으로 판명되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또 변덕스럽게도 그렇게 또 반응을 합니다. 아, 그럼 그렇지. 이러면서 금방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이런 그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현상은 성경의 이야기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다윗 왕국의 위대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윗 왕의 등극이 이스라엘 역사 판도에 아주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프로브를 하셔야지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신정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은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살펴왔던 아주 중요한 주제 중 하나죠. 안식과 정착이 드디어 그들에게 찾아온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폈던 사무엘 하 7장의 The Oracle of Nathan,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의 신탁,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이후에 성전까지 건축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이상이 현실이 되는 그 정착과 안식의 이상이 현실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기까지였습니다. 안정되었던 나라에 금이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결국 둘로 쪼개지고 맙니다. 북쪽 10지파 중심의 북이스라엘 왕국이 형성되고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남왕국 유다가 형성됩니다. 우리 한국 남북한이 나뉘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거기에서 벌어지고 말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그리고 이 일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봉합이 될 것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는데 첫 번째는 변질의 문제입니다. 변질, 가로 열고 옛사람과 인간의 왕국이고 두 번째는 회복, 새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변질의 문제입니다. 변질, 옛사람과 인간의 왕국. 개인으로 놓고 보면은 옛사람이고 집단으로 놓고 보면 인간의 왕국입니다. 다윗 왕국의 이상과 현실에 변질이 가기 시작했던 그 지점은 놀랍게도 솔로몬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속해 있는 11장 1절, 우리가 전체 사실 읽었어야 되는데 다 읽지 못하고 우리가 뒤에 잘라서 읽었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런데 2절에서 카멘트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이유가 뭐죠?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결국 어떻게 된 거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출발됩니다. 자, 솔로몬이 여호와로부터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는데 그 주범은 뭐였냐? 그의 여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질과 양, 다 문제가 있었는데 다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는데 등장하죠.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그 모든 이방 여인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라는 이 퀄리티를 이야기하는 거죠. 질의 문제라고 한다면. 3절에 보니까 양으로 확대됩니다. 그 숫자가 엄청나서 무려 1000명의 여인들이 그 주변을 포진했는데 이건 양이죠. 퀀터티죠. 11장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문제의 주인공 솔로몬의 여인들을 다 소개한 후에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거든요. 4절부터 8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이게 젊을 때는 그냥 잘 나갔겠죠. 문제가 없어 보였겠죠. 근데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질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드디어 악을 행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그모스, 몰록에게 분향하며 제사를 하는 일들이 결국 벌어지고 만 것이죠. 이게 뭔가? 이게 바로 솔로몬 그의 인생과 사역의 말년의 모습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떠난 그 마음과 계속해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즉 떠난 마음이 떠나는 행위로 발전되는데 그게 바로 뭐였는가? 적극적인 우상 숭배였다는 것이죠. 그렇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눈에 금방 확 띄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혼합주의였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개인 듯 아닌 듯, 옳은 듯 틀린 듯, 그럼에도 이미 이 주제, 변질이 되어버린 그러한 상태. 그게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 9절에서 더 확실해집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이 표현. 그 진노의 결과가 그럼 뭔가? 당연히 심판이겠죠. 어떤 심판인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예언을 하는데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왕국 분열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맞죠? 왕국 분열의 심판.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이 이 뒤에 벌어지고 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른바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 뒤에 이어 나오는 열왕기상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간 결론으로 아무튼 솔로몬은 이 모든 비극의 단초가 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제국의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국의 미래. 이 도서관에 딱 저희 교회 그 도서
그 열람실에 보면은 딱 꽂혀 있는 책인데 제가 추천해서 사라고 한 책이거든요. 모르겠어요. 일부 앱에 때 설교했으니까 이미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국의 미래. 에이미 추아라는 그 예일대 법대 중국계 여자 교수가 쓴 책인데요. 정말 참 잘 썼어요. 이 번역도 참 잘 됐고요. 이 저자가 뭘 말하냐면 세계 역사 속에 강대국들을 거기에서 슈퍼 파워 나라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나라들. 근데 이분이 원픽으로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가장 최고의 강대국으로 꼽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고대 페르시아 제국. 영토 면적과 그리고 기간 차원에서 다른 제국들을 압도했던 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였어요. 성경에도 나오죠. 바사 왕국으로 나옵니다. 근데도 그 나라는 역사 속으로 결국 사라지고야 말았죠. 근데 이 저자가 그 제국이 사라지는 이유를 딱 하나로 정리하는데 분열로 꼽습니다. 분열. 페르시아 왕조 시작이 아케메네스 왕조인데 그가 책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컨대 아케메네스 왕조 중심에는 강력한 분열의 힘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갈등, 가치관의 갈등, 파괴, 그러면서 생기는 파벌과 도전, 이런 것이 결국 그 거대 왕조를 무너뜨리는 원인이었다는 뜻이죠.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분열의 첫걸음이 되는 변질은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짓기가 힘듭니다. 특히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의 실체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경험했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쉽지가 않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한번 짓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당연히 쉬워집니다. 그 과정에서 변질이 생기는데 그때는 그 속도가 그토록 빨라 보이지 않거든요. 서서히. 근데 그 안에 깊이 변질되는. 그래서 나중에 이걸 합해보면 그 양이 엄청나게 풍부해지는 그러한 변질의 모습과 과정. 그래서 어디든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의 원인은 반드시 그 안에 내부적으로 존재하기 십상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되었습니까?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2절에서 그러고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그 여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들 그 문제의 사람들을 끌어들인 그 주인공 장본인의 마음에 사실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경우 이렇게 되어버린 판에, 이렇게 변질되어버린 판에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원점으로 돌리고 싶다 할 때 그러려면 일단 문제를 일으켰던 이 여인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냐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니라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죠.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죄의 무서움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와도 그랬잖아요. 사탄한테 마음을 이미 빼앗겨 버리니까 전혀 변하지 않고 그냥 그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가 갑자기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선악과는 변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는 그대로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는 그게 금단의 열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금단의 열매였는데 사탄한테 마음이 빼앗기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열매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죄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내 안에 이미 딱 들어서면 그땐 이미 끝인 거죠. 이걸 볼 때 이 첫 번째 주제,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과 습관을 보여주는 원적격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죠. 죄의 마음이 쉽게 빼앗겨서 그로 인해서 금방 망가져버리는 죄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런 그가 다스리던 그 나라 이스라엘, 온 나라 왕이 그러하니
온 나라가 금방 우상 숭배에 빠져서 혼탁해지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거죠. 이 뒤에 분열 왕국의 역사를 다루는 열왕기 상하를 다 보시면은 그 수많은 왕들 그 스토리가 왜 나왔냐면 어쩌면 이런 각도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왕이 그러하니 온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린 이스라엘.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전형이 아닐까, 모델이 아닐까. 즉 인간의 왕국입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실체적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가 끝나면 성경이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해결이 돼야 돼요.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고 이 나라에 사는 옛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상이 결코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어지죠. 이 한계적 나라에서, 이 한계적 인간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럼 그 해결책이 뭘까? 이 다음이 그 해결책을 보여주는데 2번이죠. 회복. 새 사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꼭 말해둬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전제 같은 이야기인데 이 회복이라는 것이 아까 그 변질에서 회복이라는 것이 일이 넘어와야 되는데 이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회복력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외부에서 와야 돼요. 이 외부가 그럼 누구냐라는 거죠.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누구죠?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전제가 너무 중요해요. 이 전제를 무너뜨리고 이 전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세상에서 수없이 부르짖는 음성들이 있어요. 이 종교로 된다. 이분으로 된다. 이 사회의 어떤 시스템으로 된다 하면서 수많은 외치는 이야기가 있지만 분명히 선언하자고요. 이 전제에 승복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외부에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로만 된다는 거죠. 죄에 빠져서 혼탁해져 버린 우리 옛사람의 개인으로 놓고 보면 그 옛사람의 모습에서 집단으로 놓고 보면 그 옛사람들이 모인 이 세상의 왕국으로부터 우리를 유일하게 건져내실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다른 방식으로는 이 부사 써야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국의 미래 그 책의 에이미 추아가 계속해서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용입니다. 관용. generosity. 관용. 무슨 이야기냐면 그 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고대 페르시아부터 시작해서 로마 이야기하고요. 중국도 이야기하고 그다음 몽골을 이야기합니다. 이 몽골 알고 보니까 페르시아 다음으로 영토 면적에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큰 그 영토 면적을 가졌다 그래요. 대단한 인물이죠. 징기스칸이. 몽골이 그랬고 근대로 들어와서 네덜란드 이야기하고 영국 이야기하고 독일, 일본 그리고 이제 결국 최근에 미국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강대국들이 관용을 많이 베푼 나라들은 오래 갔다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지 않은 나라들은 금방 망했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정복해서 그 정복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관용을 베푼 그 왕들, 그 제국은 오래 갔다. 근데 성경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 아시는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후에 관용을 베풀어서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그 샘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뭐 이분이 성경 보고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 관용을 많이 베푼 나라가 오래 갔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미국도 지금 이 세계에서 어쨌든 슈퍼 파워 넘버 원이란 말이죠. 미국도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이 책이 결국 신앙과는 관련 없는 정말 세상적인 책이라는 점을 그의 이 주장에서 오히려 발견하는 거죠.
관용 정책을 잘 베풀었던 그 나라마저도 보자 이거죠. 대표적으로 페르시아, 그리고 놀랍게도 몽고도 그랬더라고요. 몽고. 잔인하게 쳐들어가서 잔인하게 정벌을 했지만 들어가서는 관용을 베풀었던 합리적인 그런 정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관용을 베풀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 나라들마저도 정권이 연장되어서 그냥 좀 오래 갔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 오래 갔을 뿐이지 결국엔 그들도 언젠가는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영원할 수 없다는 뜻이죠. 언젠가는 그들도 그들의 죄된 인간성이 도발하면서 그들 개인과 그 나라들도 언젠가는 다 망하고야 말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솔로몬의 표현이 맞죠. 이 지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뭐죠? 전도서의 표현처럼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몰고 오신 등장시킨 그 나라가 뭐냐는 거죠. 그 나라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그 나라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가 늘 강조하는 바가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 소유격. 여기에 강조점을 두라는 거죠.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주인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그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나라가 물리적으로 시작된 지점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지점부터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는 나라다. 자, 그럼 보세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현실로 이루어진 때가 역사적으로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없었고요. 아무튼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명령을 하달했던 그래서 시작된 그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 이 이상이 현실이 되는 시점이 있었습니까? 모양이 있고 그림자는 있었습니다만 완벽한 현실로 이 세상이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 때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 그걸 좀 비슷하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은 가나안 정착 시대에 있었습니까? 사사시대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좀 되는가 싶더니 아들 솔로몬 이후로 다 말아먹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현실로 되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현실로 되는 그 지점이 그 이후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 어떻게 이것이 현실로 가능해질까요? 지금 우리로 놓고 보자고요. 만약 아직도 그게 현실로 되어지지 않았다면 이번 선거로 될까요? 이번 선거에 누가 대통령 되면 될까요? 속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성경은 이 이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가능성을 말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는 분은 누구신가?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이 일이 가능하도록 이 모든 과정에 순종하시고 기능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자 그리스도시죠. 그래서도 이 일은 우리 힘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성경에서 계시하는 성부 하나님의 열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협력으로서만 가능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상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죠. 그러므로 이 나라는 우리가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출발하셔야만 세워질 수 있는 나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출범하시면서 그 유명한 외침을 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그 나라가 왔다. 누구를 통해서?
때가 차서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나라가 왔다. 성취되었다. 이 나라에 소속되거라. 그 나라에 속한 우리의 변화도 그렇다면 마찬가지죠. 우리 힘으로는 첫 번째 1번의 변질이 극복이 어렵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서 그러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의 변화, 그리고 인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의 회복,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다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요, 실제로 새로운 세계에서 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새 세계에서 살고 계셔요.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이 땅에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근거가 뭐죠?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지역과 신분이 바뀌었어요. 세상 왕국에서 하나님 왕국의 시민으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딴 나라 사람이 된 거예요. 원리적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딴 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러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러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이 딴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실제로 살려면요, 눈이 중요해요. 눈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는 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나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 때문이죠. 똑같은 경치를 보고도 똑같은 그 자리에서 같은 경치를 그림을 그리는데 이 사람은 이런 그림이 나오고 저 사람에게서는 저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죠.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다가 통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5,000불이 남았어요. 항상 무사태평인 남자들, 남편은 뭐라고 말하는가? 5,000불이 나 있네. 그렇게 말하는데 경제적으로 걱정이 많은 아내는 5,000불 밖에 없네. 그렇게. 통장에 똑같이 5,000불 있는데 마음의 눈 때문에 달리 해석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 보세요. 솔로몬도 이 마음의 눈 때문에 망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마음의 눈 때문에 주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한 그리스도인이요 사도가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미 주 안에서 딴 세상 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는 이 발을 이 땅에 붙이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두 세상을 사는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딴 세상을 살고 현실적으로는 이 땅에 살지만 이 원리가 이 현실을 지배해야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신앙이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의 그 마음의 눈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새롭게 속하게 된 이 새 왕국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두도록 하십시오. 마음의 눈. 이래야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 삶 아니에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니에요? 잘 살아야죠. 신자들이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의 그 마음의 눈을 이 세상의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거예요. 이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많이 힘드시잖아요. 이 안에 알게 모르게 가정사로 건강으로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시는 거 잘 압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어디에 두시겠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두셔야 돼요. 오늘부터 약 한 달 동안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을 다룰 예정이에요. 밝고 명랑한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힘들고 슬픈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의 눈을 갖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라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되죠?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뀐,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고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도전 때문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내 마음의 눈으로 순간순간 한 주, 한 달, 그리고 1년을 어딘가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냐? 너희가 나의 자녀냐? 이 사실을 믿는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향해서 너의 마음의 눈을 두도록 하라. 이 메시지가 그저 허상이 아닌 우리의 삶의 현실과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더 그렇게 마음의 눈을 그리스도께 두기를 원합니다. 도우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잘 감당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시고 주께 소망이 있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삶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